우리말 단어 중에 이제 좀 비슷한 발음인데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 저는 그 중에 오늘 지양과 지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양하다. 이게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지금보다 어떤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지 않는 거, 높은 단계를 목표로 하는데 그러려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게 지양하다이고, 반대로 지향하다,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목표로 삼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더 힘써 노력하는, 그거를 지향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지금보다 더 높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지향해야 될 게 있고 지향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더 높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내려놔야 될 것들, 잘못된 신앙의 습관들은 포기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 성경에 권면하는 것들은 우리가 더 높은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해나가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한 주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냈는데, 우리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결단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함께 읽어보셔서 아시지만 앞에 있는 10장과 거의 똑같아요. 내용이 거의 같은 반복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이렇죠. 베드로가 자신의 입술을 통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왜 가게 됐는지, 그리고 베드로 자신에게도 하나님 환상을 주셨고 고넬료에게도 하나님 환상을 주셨는데 그 뜻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앞에 10장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지금 다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왜 상세하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가? 자신이 한 이 행동으로 다른 성도들로부터 비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라 하셔서 갔어요. 말씀을 전하라 해서 전했어요. 그것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맺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일로 비난을 받아요. 그것도 성도들에게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좀 살펴봅니다. 여러분, 1절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로 3절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베드로가 그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건 그 가정에 성령이 임했고 그 가정에 구원이 임했다는 사실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알게 됐다는 겁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이방인 가정에도 구원이 임했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면, 이 소식, 이방인의 집에도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소식이 먼저 예루살렘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다음에 도착했어요. 소식보다 늦게 도착한 베드로에게 들려온 소식은 비난이었어요. 비난. 그리고 그 베드로를 비난한 사람들이 누군가? 성경에 보니까 할례자들이더라. 비난의 내용은 왜 무할례자의 집에서,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집에서 왜 먹었느냐, 함께 음식을. 그게 비난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할례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거든요. 여러분, 이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또 남자들은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율법과 할례가 중요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율법이 구원이 아닌 걸 알게 됐죠. 할례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증표였는데 육체의 할례가 증표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구원의 증표라는 것도 깨닫게 됐어요. 그렇다면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이 할례자라는 말이 통용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다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 말만 통용이 돼야 되지, 뭐 할례, 할례파 이런 말이 통용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이방인 구원에 대한, 무할례자들에 대한 편견이 아직도 있었어요. 그들에 대한 구원을 부인하고 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과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들의 전통, 여러분,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 게 부정하다? 이건 율법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보다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은 우리도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선택한 할례 받은 백성이라는 의로움이 더 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만나도 고쳐지지 않는 게 있어요. 이 고집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가?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18절 이하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어요? 자,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복음의 말씀이죠. 그런 것들을 가서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뭐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라.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한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보면 47절, 10장 47절, 48절 말씀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세례를 베풀겠다는 얘기잖아요. 48절 상반절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러니까 가서 베드로는 예수님 저 마지막 명령처럼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이 할례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다 기억하면서도, 그런데도 베드로를 비난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의 집에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다 했다는 소식을 다 듣고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에서 매우 중요한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 증인되라고 하셨거든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고넬료는요,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땅끝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죠. 또 군인이죠. 압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보다 더 땅끝이 어디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어쩌면 땅끝과 같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서 예수님 증인이 된 거예요. 근데 비난을 받았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분명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그 할례파 다 예수님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보다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전통을. 성령님보다 자기 주장을 더 강하게 내세웠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방인 가정에 구원이 임했다는 그 기쁨보다 왜 내 생각과 다른 행동을 했느냐는 비난의 감정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비난할 수도 있어요. 저들을.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보다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가장 큰 전통이 뭐겠어요? 내 습관이에요. 전통이라는 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습관이 얼마나 이 전통에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습관이 더 앞세워지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저는 전하고 여러분 듣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도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날의 말씀을 그날에 어기는 것도 우리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날의 말씀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라는 습관이 더 앞세워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의 습관, 행동의 습관, 또 생각과 마음의 습관, 여러분, 이게 말씀보다 더 크게 나올 때가 많아요. 우리가 말에 절제가 없고 행동에 절제가 없고 마음과 생각도 겸손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말씀보다 이게 더 앞서 나올 때.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죄가 올라오고 욕심이 올라오고 오늘처럼 비난의 마음이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올 때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에 절제하라 말씀하시고, 그 마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행동 멈춰라 말씀하실 때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보다도 내 본능, 내 욕심, 내 죄, 내 주장이 더 앞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주장대로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또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도 비난의 말들을 쏟아낼 때도 참 많이 있잖아요. 오늘 할레파 사람들처럼 아니 왜 내 생각과 다르지 하면서 비난의 말들을 쏟아놔요. 자초지종 파악하지 않고. 생각해보면 우리는 할레파가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막가파라고 있었어요. 네, 막가파. 네. 그냥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 참 불편한 말이지만 저도 그래요. 막가파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주시는데, 성령님 마음을 그렇게 주시는데, 그건 그거고 하면서 내 욕심대로 살아오는, 말씀은 말씀이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난 그렇게 못 살아 하면서 막무가내로 막가파. 이게 제 모습 같은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말씀의 통제 잘 받지 않아요. 성령의 통제를 잘 받지 않아요. 내 고집대로 판단합니다. 또 남을 판단할 때 비난이 되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온 이들과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들을 지양해야 된다는, 이거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높은 신앙의 성숙을 위해 나아가려면 이거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깨닫는 게, 참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비난의 말만 하지 않아도 참 성숙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난의 말만 하지 않아도. 여러분, 내가 비난의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통제를 따르기 때문에 내가 비난하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를 통제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비난의 말을 정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변화들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난만 안 해도 내가. 그래서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여러분, 변화에서 가장 기쁜 게 사실 우리 자신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됐다면 우리가 제일 잘 알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죠. 또 내가 변화될 때 누가 복을 받아요? 우리 가족이 복을 받아요.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가족이 복을 받고 또 성도들이 복을 받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결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비난의 말을 하지 않겠다. 실족하는 말을 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말, 또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들을 내가 하겠다. 이런 좀 결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 자초지정 파악하지도 않고 무조건 베드로를 비난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이거는 우리가 배워야 돼요. 지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여러분, 여기에 베드로도 똑같이 비난했다, 분노의 감정이 타올랐다, 이런 얘기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가 하고 온 일이 뭐예요? 그저 하나님 말씀 순종한 것뿐밖에 없어요. 이방인 가정 구원하고 온 것밖에 없어요. 가서 성령의 역사를 보고 온 것밖에 없어요. 선한 일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쏟아지는 게 비난 세례예요. 이런 세례는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는 지금 구원을 위해서 세례를 베풀고 왔는데 엉뚱한 세례가 막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사실은. 그렇죠? 얼마나 이 감정에 상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뭔가 어떤 선한 일을 했는데 그냥 갑자기 비난이 막 온다. 그러면 화가 날 일이죠. 뭔가 이 생각, 자초지정 없이 그냥 갑자기 비난부터 온다? 그러면 정말 화가 날 일입니다. 기분이 나쁠 일이에요. 베드로는 어쨌든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사도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통해서요, 놀라운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그 존중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비난이에요. 공격적인 말투예요. 그래서 비난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분리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이제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가서 이방인 집에 가서 그렇게 밥 먹을 거면 우리랑은 이제 갈라서자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난감한 일이고 사실은 기분 나쁜 일인가. 근데 베드로가요, 사실 예전 같았으면 더 큰 비난을 했겠죠. 베드로도 아주 불같은 사람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물론 그가 성령을 받아서 변화되기도 했지만 지금 자신이 듣고 있는 이 비난의 말을 얼마 전까지 자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지 않고 베드로가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 있고 요한이나 야고보나 다른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집을 구원시키고 왔다면 베드로도 똑같이 그 사람 비난했을 거예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똑같은 비난을 하지 않는 건 나도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은 비난을 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한 것이니 나는 알고 갔고 또 비난하는 사람들은 모르고 비난하는 거니까 그 모르고 하는 비난에 마음 쓰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저들에게 심어주자 하는 그런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으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누군가 나에게 비난의 말을 한다면 여러분, 나도
똑같이 비난하는 사람이었음을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어때요? 누가 나를 비난하면 목소리가 더 커서 더 비난을 하죠. 여러분, 비난과 더 큰 비난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전쟁이에요. 전쟁. 서로가 비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감정 전쟁이 시작이 돼요. 사람과 사람의 감정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탄. 사람이 사람과 감정 전쟁을 하면은요, 누구도 승자가 없어요. 그냥 사탄만 옆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싸움 붙여서 승리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여러분, 우리는 사실 뭐 누가 나를 비난한다고 했을 때 사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다 모르니까 이 정도 비난하는 거지,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더 심각한 비난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속내와 우리의 삶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 정도 비난 가지고 안 될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은 나는 뭐 더 남을 비난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온유해야 되는 이유는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사실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비난을 온유로 감당할 때 그 비난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는 더 큰 비난을 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 전쟁의 목적은 땅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땅.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해서 땅을 차지하는데, 여러분, 우리 이 영적 전쟁, 이 감정 전쟁, 여기에서 승리하는 사람은요, 누가 하느냐? 온유한 자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데 그 땅을 선물로 받는 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난과 비난이 만나면 아무도 승리 못해요. 비난이 오는데 온유로 상대한다, 그럼 온유한 자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사탄은 싸움 붙이는 존재거든요. 싸움을 아무리 붙이려고 해도, 아무리 비난을 그 입속에 넣어두려고 해도 비난이 나가지 않고 온유가 나가면 사탄은 재미없어 해요. 그 사람. 그 사람에서 뒷걸음질 칩니다. 여러분, 사탄이 좋아하는 삶 되지 말고 사탄이 도망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온유한 사람을 사탄은 싫어해요. 온유한 사람을 예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목표가 분명히 설정되고 우리가 이를 위해서 좀 노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비난이 왔지만 온유로 설명을 합니다. 5절로 17절까지 똑같은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반복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사실 뭐 베드로는 그럼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설명할 수 있죠.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다. 아니,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가 가서 설명한 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글을 기록한 누가는 굳이 이거를 왜 똑같이 다 기록했나? 베드로는 가서 설명을 할 수 있죠. 온유한 성품으로. 그럼 이 글을 기록한 누가는 예를 들어서 4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모든 것을 상세히 다 말하더라 해서 5절로 17절을 그냥 이렇게 딱 묶어버리면 이게 좀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경도 좀 얇아지고. 예. 근데 뭐 멀리 있지도 않은 얘기잖아요. 바로 앞에 있는 얘기를 똑같이 갖다가 이렇게 붙여놓는 이유는 뭘까? 이유가 뭐겠어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이 반복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잘 보시면 그 말투가 있어요. 내가 가서 뭘 했다라는 말투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 일들을 다 하셨다. 그거를 알게 하려고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 주셨고,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환상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둘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내 입술로 복음 전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성령 주셨고, 하나님께서 세례와 구원을 베푸셨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 반복된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나타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일상이 늘 반복이에요. 반복이 지루한 것 같지만 반복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반복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365일 52주를 살아왔는데 이 반복된 일상 중에 우리가 꼭 찾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루한 반복 같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빨리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상이 똑같다고 해서 지루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반복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삶이 더 힘겨워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내일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이런 믿음의 고백이 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명 중에서 특별한 부분을 하나만 소개하려고 해요. 다른 거는 반복되니까 그렇고. 자, 15절로 17절인데요.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이 이 고넬료의 가정에도 성령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저는 여기서 이 생각났노라 말씀이 생각났어요.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막겠느냐. 아주 확신 있는 선포를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고 싶은 게 뭐냐면 말씀이 생각나는구나. 여러분,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말씀이 생각난 사람은 거기에서 강력하게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누가 막겠느냐. 여러분, 우리도 말씀이 생각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이 아주 중요한 때에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이 생각나려면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생각 정도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읊조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대한 노력을 계속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들으시죠? 그러면은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또 말씀을 또 집에 가서 또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계속 웅얼웅얼하는 것처럼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또 그러다 잃어버리겠죠. 근데 중요한 때에 성령님께서 내가 그동안 기억했던 읊조렸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내 의도와 상관없이 그 생각난 말씀이 지금 얼마나 확신 있게 선포가 되고 있어요. 아주 내가 필요한 때 하나님은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 상황 가운데 나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또 누군가에게는 구원을 허락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 주변에 어떤 사람은 정말 말씀을 정말 많이 외우는 것 같아. 그거 부러워하시잖아요. 물론 외우면 좋죠. 근데 여러분, 그 의도적으로 외우는 게 자랑이 되면 안 돼요. 또
여러분 꼭 그거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기억 못해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내가 외우는 것보다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게 더 큰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내가 자꾸 외우는 거는요, 그게 내 자랑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면 그게 구원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뭐 다 이해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다 기억될 수도 없어요. 하지만 꾸준히 말씀 생활하시면 성령님께서 그 일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18절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목표로 삼아야 돼요. 지향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참 놀라운 역사예요. 지금까지 베드로를 막 비난했었는데 베드로의 이 차근차근 설명을 듣고 그들이 잠잠해졌어요.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더니 깨닫고 하는 말이 뭐예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하면서 제 생각에는 이들이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내 생각으로 다 막아버렸구나.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을 나는 그저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저 베드로를 비난만 했었구나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아마 즉각적으로 회개했을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을 즉각적으로 인정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인정 잘하고 계십니까? 예. 내가 잘못 고집 피웠던 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던 거,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셔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인정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리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그렇고 사람 앞에도 그런 거예요. 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기로 살아가는 건 이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던 것이 드러난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인정과 또 이해와 서로 타협과 존중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버려야 될 것들, 지향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가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우리 꼭 분별해야 됩니다. 비난하는 말들, 또 내 고집, 하나님 말씀보다 성령보다 더 크게 내세웠던 내 즐거움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향해야 될 게 있어요. 온유한 마음 품는 거.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해 나가는 거. 이거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로 점점 높은 신앙의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